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본문을 두 구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시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서 그 별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이 왕의 별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죠. 헤롯 왕궁에서 당연히 왕이 될 자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 와서 우리가 왕이 되실 자를 찾아왔습니다.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왕궁에 발칵 뒤집히죠.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왕의 아들이 아닌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왕조가 전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과 지금껏 권력을 누렸던 왕족들이 다 죽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에다 다 뒤집어졌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서 왕이 어디서 오시겠느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미 다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일이고 예언을 안다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별도 또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 갑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막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이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을 가진 단어. 그래서 이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지금 가브리엘이 미가서 5장의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들레헴으로 갈 것 같은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26절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게 뭐지?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지? 베들레헴과 갈릴리는 한 150km 정도의 거리예요. 당시에 한 열흘 정도의 거리였다고 해요. 꽤 먼 동네였던 거죠. 지금이야 뭐 150km로 차로 달리면 금방이지만은 당시에는 임산부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갈 만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살아도 서울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당시는 다 집에서 출생이 됐었죠. 더욱이 임산부가 집을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러면 배 부르기 전에 일찍 떠나는 건 가능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마리아가 일찍 간다고 해도 거기서 먹고 잘 데가 없죠. 누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한테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가브리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이라는 150km나 떨어진 동네로 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언이 앞뒤가 안 맞네 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일이죠. 게다가 가브리엘이 지금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를 몰랐던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처녀한테 가서 하는 말이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떠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쉽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무 쉽게 하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세상에 정말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신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어떤 사건이 터져도 어떤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짜증도 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늘 행복한 늘 감사하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다 초월해서 나의 행복을 지켜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라리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어떻게 한 번 딱 기적이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건 기적이 내 평생 동안 계속 일어나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계속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만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말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 중에서 뭐가 더 말도 안 되고 뭐가 더 큰 기적일까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이 더 큰 기적이죠. 만약에 이런 큰 기적이 가능하다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정도의 작은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메시아의 탄생이 보다 더 작은 기적인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고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가 이런 기적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기 때문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럭저럭하게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살 거야 라든지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큰 기적의 출발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작은 기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계속 처음부터 보신 것처럼 이 처녀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아요. 뭐랑 다릅니까? 예언과 다릅니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예언, 성경의 말씀과 달라요. 예언이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이 처녀는 나사렛에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처녀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예언이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 안 살아. 그럼 어떨까요?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베들레헴에 가려고 할 거예요. 왜? 예언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그런데 이 처녀가 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딸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초산인데 배가 이만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님이 그걸 내버려 둘까요? 어떤 가족이 가게 하겠습니까? 가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불화가 생기겠죠. 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생길 겁니다. 관계가 깨질 것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마레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설 차례냐 하면은 예언이 나설 차례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지만 황제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지금 호적령을 내렸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살았던 그런 고향이 아니고 조상의 호적이 있었던 본적을 말하죠. 본적에서 호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도 이 법 때문에 본적으로 가게 돼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황제의 명령이니까 누가 말릴 수 없어요. 내 딸이 배가 불러서 만삭이라고 해도 부모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황제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본적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시냐면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나시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황제가 지금 새로운 법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황제가 새로운 법을 발표하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정해서 하루아침에 발표할까요? 그렇지 않죠. 황제라는 사람들은 아주 치밀한 사람들이죠. 특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구스도는 엄청난 황제였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치밀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아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네, 시저가 카이사르죠, 발음이. 엄청난 정복자였습니다. 전쟁의 천재였어요. 굉장한 모략가였고 지략가였고 탁월한 정치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황제는 되지 못했어요.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되지 못했던 황제가 된 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입니다. 엄청난 정치가였어요. 정책 하나조차도 쉽게 정했을 리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치밀한 계산하에 계획을 짜요. 그리고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죠. 그럼 마리아의 임신 후에 지금 이 호정령이라는 법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법은 언제부터 준비됐을까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죠. 어디에만 들어있는 계획입니까? 황제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계획이었어요.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남편인 요셉도 몰랐어요. 그들의 가족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죠. 뭐대로요? 예언의 말씀대로. 근데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예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황제가 알았을까요? 황제가 몰랐겠죠. 설사 만에 하나 안다 해도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냥 황제는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호정령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할 때 이거를 발표했겠죠. 예언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안에서? 예언 안에서요. 그래서 오직 이 예언만 듣고 길을 잡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예언만 듣고 길을 잡은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예언이 일하는 방식.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아,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사는 여자한테서 태어나시겠네. 그러면 예언의 사자도, 말씀의 사자도 베들레헴으로 가겠네. 우리는 쉽게 예언을 한정짓고 예언이 일하는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범위 안으로 축소시키고 제한하고 좁혀버립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 사자가 나사렛으로 갔어.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쉽게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성경은 편집이야. 그냥 나중에 다 짜맞춘 거야. 굉장히 제한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협소하고 좁은 시야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는 쉽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댔는데 사자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한테 갔어?
그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어떻게든지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버리려고 해요.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계획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버리려고 하죠. 너무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나요?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 봤더니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언의 말씀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이룰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지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려고 배가 이만하게 불러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말리는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버린 건 마리아의 의지나 마리아의 계획이나 마리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새 법이었어요. 호적법이었죠. 이게 바로 예언의 실행 방식. 이게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원리이고 만물이 예언에 따라서 순행해가는 법칙이죠. 우리는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에 왜 예언대로 되지 않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예언을 이룰 수 있지? 라고 안달복달 하지만은 예언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그만이냐면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속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인 거죠. 순식간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언제나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니까요. 언제 법이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이죠. 예언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언은 사실은 오랜 기다림, 오랜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순식간에 바뀐 법이지만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생각과 계획 속에 준비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취를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를 하는, 예언을 성취해가는 그 예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언은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언은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순간. 내가 예언에 합당한 존재가 돼서 예언이 스스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그때를 예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에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 자신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언을 이루어 버려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언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아직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설사 내가 아직 예언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그것조차도 예언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모든 것을 이루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예언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예언을 기대하는 것, 그 예언을 신뢰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오직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유일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기대가 크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크다면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계속 나죠.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 예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죠. 묵상.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서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면, 그 일만 묵상하게 되면 자연히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될까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빌게 되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빌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언을 기대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비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죠. 예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만들고, 그 묵상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빌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니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언의 궁극, 예언의 가장 종국적인 완성,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언약이 바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거룩은 예언이 스스로 성취하는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다만 어떤 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 호적법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해 버렸습니다. 환경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죠. 상황과 여건이 그들을 보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개가 작은 일이에요. 큰 일들은 거의 내 의지, 내 생각, 내 힘?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 모든 것이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죠. 그럼 그 서로 맞물리는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나 계획적으로 필연적으로 마치 잘 맞물려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하나의 기계를 굴려가는 것처럼 그 톱니바퀴들 일일이 다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적으로 설계된 필연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연 같은 필연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취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물의 흐름이나 아니면 바람의 흐름에 비유를 합니다. 바람의 흐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죠. 공중에 부는 바람 말고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의 흐름 속에서 바람에 휩쓸려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반드시 절대로 이렇게 안 해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라는 단어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과 많은 사고들과 여건들을 따라서 내 의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될까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실제 나 자신 간의 그 괴리를 알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괴리감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사실 그 좌절과 절망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지 않는다면 그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과 고난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죠. 정말로 무의미한 고난과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 자신의 변화를 원하게 되고 그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변화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그 좌절과 절망은 그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는 십자가의 도의 고난이 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할 거룩하고 복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예언은 순식간에 성취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순식간에 베들레헴으로 가버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흐름 속에서 예언을 따라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모든 말씀이 드디어 마침내 다 이루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